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오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크신 발 앞에,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또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또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 성령의 빛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환하게 가득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코로나로부터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자리에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하루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 제목이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하고 아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육하원칙에 맞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라는 거겠죠. 언제는 지금일 것이고요, 오늘일 것이고 왜 해야 하는가 하나를 제목에다 이렇게 그것만 빠졌는데 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또 아버지 앞에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또 왜 해야 됩니까? 저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계속 이어서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왜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춤, 다윗의 막춤, 그 춤을 이야기하시면서 춤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춤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지 않은 우리의 막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저는 모글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모글러 목사님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 패배해서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졌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에 패배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만 전쟁에 나가서 왕과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은 많지 않거든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왕이 죽었다, 그 자녀들도 다 죽었다. 왕이 죽었어도 그 왕의 시신은 수습할 텐데 왕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신이 처참하게 그냥 벽에 못 박혀 적들이 조롱하게 죽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패배였다는 것이죠. 아주 완전히 패배한 시기. 전쟁에서 패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온 나라가 유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 이제 막 그런 시기인데 왕이 죽고 나라가, 온 나라가 유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울 왕이요 또 왕으로 있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막 믿음으로 선정을, 통치를 잘하는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온 마음이 빼앗겼고 악신이 들려서 정신이 그렇게 막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고 든든한 나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마저 죽었던 그 위기의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사라져버릴, 잠깐 일어났다가 역사 가운데서 없어져 버릴 가장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 하나 주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위기의 시기에서 그 열방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모든 주변 나라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는, 아주 영적인 또 모든 면에서 대역전이 이루어진 시기가 다윗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 같던, 거의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강대국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웠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꺼져가던 이스라엘이 활활 타오르는 든든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이 저에게 울림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막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이 막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이 된 시작점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 같은 자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춤을 추었던 그 춤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 주제가 더 다가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로 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들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막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막춤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핵심은 다듬지 않아야 된다. 꿀과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행복은 그런 대단해 보이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싸우니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그곳에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시대를 살리고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춤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의 막춤을 기뻐했어요? 그 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라고 드렸던 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순수한 중심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리문답 1번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어떠할 때 기쁘십니까? 어쩔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즐거워할 때, 나로 인해서 막 즐거워할 때, 그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막춤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아주신 나 같은 자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나 같은 자를 택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춤출 때 그 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렸어요. 기쁠 때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춤췄고요, 슬프고 힘들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자기 마음 그대로 올려드렸던 삶이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 슬픈 자들은 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러할 때 승리의 삶이었고요,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고 축복해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대단한 거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목동으로서 양떼를 쳤고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가 도시락 전 형들에게 그 음식 전달해 주라고 할 때 그저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달하러 갔을 때 그 골리앗을 만났었고, 그 골리앗,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것이지, 뭐 용자, 그 장군이 되기를 꿈꿨던 자도 아니고, 다윗은요 또 그 연주자로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추천을 하고 다윗을 오라 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할 때 정말로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연주자로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연주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추천받았던 그 이유는요,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주자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궁중에서 연주하는 수금 타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쓰임 받았습니까? 다윗의 연주에는 다윗이 최고의 연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연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울의 영을 살렸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최고의 그 용사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 싸우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자를 넘어뜨렸던 것도, 곰을 넘어뜨렸던 것도 탁월한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7장이 나오고, 7장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7장 이후에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보면요, 소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8장에 한 15절 정도에 걸쳐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했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그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았던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 왕을 물리치고 아람 왕을 물리치고 하다데셀 왕을 물리치고 하맛 왕을 물리치고 에돔을 물리치고 수많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다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그 다윗의 왕국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회복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그냥 길게도 안 나옵니다. 15절에 거쳐서 다 이겼다고만 나와요. 그 이긴 전쟁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춤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정, 무엇이 가정을 살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무엇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엇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무엇이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살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도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텐데 우리 결혼 예배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 뒷면에 보면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주셨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사랑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풍성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데, 그 결실한 포도나무의 가정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쁨의 포도송이, 행복의 포도송이, 감사의 포도송이, 믿음의 포도송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겉으로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열매들은요,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추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과일들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겉에서 보면 다 보여요. 사과가 보이고, 배가 보이고, 뭐 감이 보이고, 막 열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는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살롱관 앞에 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보면 조그맣게 포도 덩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이제 포도송이가 거의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포도가 잘 안 보입니다. 포도는 그래요. 겉에서 지나가면서 포도밭을 보면요, 포도 열매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포도밭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덩굴 안에 기쁨의 포도송이가, 그 포도송이가 그냥 하나씩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송이가 아주 가득가득, 포도송이가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 열매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쁨의 포도송이가, 행복의 포도송이가, 감사의 포도송이가, 믿음의 포도송이가 가득히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기쁨의 막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 같은 자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다윗을 복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심령과 가정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힘듭니다. 위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시대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도 힘들고, 주부도 힘들고, 뭐 가장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부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총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총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럽고 아버지